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준비된 영상을 잠깐 볼 텐데요. 노래와 가사가 나와요. 편안한 마음으로 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그 왕은 고민했었나 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추운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매일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여러분, 뭐 설교 안 해도 되겠네 보니까 영상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가 특별한 초대의 날로 정하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작년에 오셨다가 또 1년 만에 또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가끔 나오시는 분이시든 또 매주 나오시는 분이시든 다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정말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점심 식사도 맛있게 준비해 놨으니까 꼭 선물 받으시고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고요. 식사하신 다음에는 카페 휴게실에서 커피 차도 드시고 저희가 교회 다음에 연락처 적어주세요 등록 가서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니까 편하게 오셨다가 편하게 가시고, 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짧은 메시지를 들으셨으면 좀 마음을 열고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드릴 말씀은 저 같은 목사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신 분도 그렇고 처음 오신 분 당연하겠지만 늘 가슴에 새기고 늘 다시 확인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사실 오래전에 나온 영상인데요, 다시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부른 노래도 있고 여자아이가 부른 노래도 있고 이렇게 유명한 가수, 대중가요수가 부른 노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노래 좀 선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이 영상 안에도 핵심이 들어있고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안에 사실 성경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 안에, 이 한 구절 안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복음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외적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누구나 다 행복해 보이고 누구나 다 번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보면 SNS, 인스타,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너무 화려하고 기쁘게 살아요. 다 항상 기쁘고 예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행복해 보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많은 번뇌와 많은 고민이 있고 우리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죠? 알고 보면 다 불쌍해요. 알고 보면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TV에 연예인들 나오면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연예인들 나오면서 집을 정원 있는 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명품을 두르고 다니고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행복해 보이지만, 따라해 볼까요? 알고 보면 불쌍하다. 그래요. 힘들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래요. 네, 저도 보면 알고 보면 불쌍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행복하라고 기뻐하라고 웃지만 남모를 고통과 아픔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다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무슨 고민이죠? 인생에서 우리가 100년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생기는 고난의 문제,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죽음의 문제, 다 안고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이것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생기는 거, 죽는 거, 이건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나오고 AI 할아버지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이 고난의 문제와 이 죽음의 문제는 1000만 년이 지난다고 해도,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성경,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라는 얘기잖아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아.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아. 나는 멸망하지 않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나는 죽지 않아. 나는 힘들게 죽지 않아. 뭐 이런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오해를 하고 산다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정도는 되지. 나는 잘 될 거야. 막연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남들을 볼 때는 저 인간은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관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오해 속에 살고 있어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오해는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벌 받을 만한, 나는 잡혀갈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오해죠. 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남의 등을 쳐먹지도 않았고 나는 그렇게 벌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이게 오해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나도 당신도 죄인이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도하면서 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왜 나같이 착하게 산 사람한테 난 죄인이라고 합니까? 난 죄 안 졌어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말하는 그 죄와는 다른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죄와는 다른 종류를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당 한번 보세요. 저를 보시고, 거기도 저를 보시고, 보기 싫어도 좀 보시고, 한번 보십시오. 제 주변을 보십시오. 여기 여러분 예배당 안에 보이는 물건 중에 딱 보고서 저건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 싶은 물건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이거 어디 쓰는 거예요? 이거? 예배 시작할 때 시작을 알리는 종이죠. 또 이거는요? 물을 마시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저 의자는요? 사람이 앉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 마이크는요?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해도 이렇게 크게 다 여러분에게 구석구석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저 물건 도대체 어디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물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그 용도를 모르는 거지 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것도 거기에 맞는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만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건은 다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어요. 마이크 말하기 위해 쓴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뽑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계란을 풀어가지고 막 휘저으면 어때요? 좋아요? 저 아까워. 저 비싼 마이크 막 이러겠죠? 왜요? 만든 목적에 정확하게 쓸 때는 좋다. 목소리 참 듣기 좋다. 야, 이거 물맛 좋다. 네? 사람이 만든 물건의 목적에 정확하게 쓸 때는 참 좋다. 참 아름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저거 어떻게 아까워서 인상 찌푸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종을 여기서 막 땡땡땡땡 치면 듣기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할 때 치는 종을 막 치면 듣기 싫은 겁니다. 이처럼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면 좋은 거지만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럼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은 뭐예요? 나를 기뻐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사는 삶이 아니라 온통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가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도 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은 죄의 결과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하나의 오해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오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또 하고 있는 또 다른 오해는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살다가 죽어서 그냥 사라지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렇죠? 네, 얼마나 편해요. 100년만 그냥 살면 되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뭐 사기를 치든 남을 때리고 막 싸우고 살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가만히 보면 막 사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잘은 몰라도, 교회는 안 다녀도, 사후세계가 뭔지는 잘 몰라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는 세상이 또 있다. 바로 내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멸망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멸망했다가 영생했다, 영생했다 이런 건 없고요. 멸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멸망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면서 영원히 형벌을 당하는 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영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토록 찬란하고 빛나는 삶을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 어떤 결말이 좋으세요? 영원한 형벌, 멸망입니까? 아니면 영원히 찬란한 기쁨의 삶, 영생입니까? 네, 물어보나만 하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영원히 이 세상의 짧은 삶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의 삶. 자, 영생을 우리가 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이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려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과 티와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완전한 선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밝은 빛이 비치고 있으면 밝은 빛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되죠. 빛과 어둠은 완전 상극이니까. 빛이 있으면 그 빛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우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리 내가 죄를 버리고 깨끗해지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앞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려면 결국
그 죄를 극복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간의 죄를 해결하려면,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죄가 없는 인간 딱 한 분, 바로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없는 아들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이 십자가가 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원리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남의 물건을 이렇게 훔쳤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제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것 대신에 그 죄는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인간이 죽는 것 대신에 대신 죽을 짐승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게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원래 죽어야 되는 인간은 죽이지 않으시고 그 죄를 짊어진 짐승이 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절도죄를 졌어요. 그러면 기르던 집안에 있는 기르던 양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양을 사서 염소를 사서 제사장에게 가요. 교회로 갑니다. 성전으로 가요. 그러면 가서 내가 이 절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내가 가져온 양에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내 이 절도죄가 어디로 가요? 양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내 죄는 나 죄인데 왜 여기 옮겨져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내가 이 양에게 안수를 하면 내 절도죄가 이 양에게로 가요. 그럼 이 절도죄가 양에게 있기 때문에 나 대신 이 양이 피를 뿌리고 죽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양의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었던 절도죄는 옮겨져서 사라지게 되고 나는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이에요. 내 대신 양의 죽음으로써 내 죄가 없어지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애지중지 키우던 양이 갔어요. 제사장에 가서 내 죄 때문에 얘가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끔찍하게 피를 흘리면서 죽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야, 나는 용서받았다, 기쁘다 이래요? 네. 여러분 닭 잡아보셨습니까? 닭 잡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목을 잘못 따면 어떻게 돼요? 목을 딴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잔인하네, 그렇죠? 잘못 죽이면 어떻게 돼요? 목만 날아가고 닭이 목에서 피를 철철철 뿜으면서 어떻게 돼요? 온 마당을 다 돌아다녀요. 네. 웃으시네요. 웃겨요 이게? 네. 끔찍하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면서 막 닭이 살아서 막 바둥바둥거리면서 막 돌아다녀요. 끔찍하죠. 어렸을 때 돼지 잡는 모습 보고 막 끔찍해서 잠 못 잤다는 제 친구도 있었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는 것도 끔찍해요. 그러면 내가 양이 닭보다 크잖아요. 내가 데려간 양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바둥거리면서 죽어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두 가지 느낌을 느낄 겁니다. 첫째는 야, 죄라는 것이 저렇게 무섭구나. 저렇게 원래는 내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하는 끔찍한 것이구나.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두 번째는 야, 원래는 내가 저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 대신 저 짐승을 죽이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참 은혜가 충만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이에요. 짐승이 죽는 모습을 보고 끔찍하다. 죄를 져서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크시구나. 이 두 가지를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한동안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지으면 그 인간이 아니죠.
한동안 끔찍함과 사랑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죄를 안 짓겠죠. 근데 그 한동안이 얼마일까요? 하루? 3일? 일주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며칠이나 가든가요? 몇 주 갑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의 평생에 양이 몇 마리나 필요하겠습니까? 네. 제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저는 양이 몇 마리나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이 필요하겠죠? 죄를 많이 지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는 완벽한 제사제도가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많은 양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 완전한 영원한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 과거의 성도, 현재의 성도,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성도, 모든 인류 세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처럼, 제사제도에 나오는 그 양처럼 제물이 되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양처럼 나 대신, 여러분 대신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시킬 정도로, 아들을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내 죄를,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해는 되시겠지만, 그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해도 그게 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게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진실하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한 분 중에 88세 되시는 어르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80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불교. 마하반야 바 이렇게 하시고, 열심히 불공을 들이시고, 열심히 절에 다니시고, 시주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세요. 그분에게 제가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어르신이니까 짧게 전했죠. 짧게 전했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목사님 정말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나는 80년 동안 불공을 드리고 80년 동안 부처님을 믿고 8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나도 돼요? 내가 지금 이제 80이 넘어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믿어도 돼요? 믿음만 하면 돼요? 시주 안 해도 돼요? 불공 안 드려도 돼요?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처음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뭔가를 자꾸 사람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른 건 다 부차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이루신 일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셨든
교회를 오래 다니셨든 오랜만에 오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정말 깊이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되면요,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다르집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요. 티가 나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어려움이 생기지도 않는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병에 걸리기도 해요. 교회 다녀도 경제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과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딱 똑같이 고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 똑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하고 여유 있고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이 황금 시간대에 교회에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기쁨을 알고 이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이, 데리고 오신 분들이 기도하셨고 품고 계셨고 내가 언젠가는 데려와야겠다 하고 계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걸음대로 다른 이유 때문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여기에 불러주셨습니다. 마음을 여시고 부담 없이 또 가시고 또 다음에 생각하면 또 오시고 올해 오셔도 내년에 또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